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영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최 선교사님은 나성영락교에서 선교부 담당 선교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15년 전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전부터는 캄보디아 장신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윤미란 선교사님 저쪽에 앉아 계신데 한번 먼저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지금 그 안식년 중에 계십니다.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안식년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지에서 살기 힘들어지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최영태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OMF이며 이제까지 주로 교회 개척과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황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왔을 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신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부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어떤 데서는 사실 부목사님들은 선교사가 와도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 닭 보듯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플러튼 장로교회 부목사님들께서 우리 황인철 목사님처럼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1,500만 명 중에 한 1에서 1.5%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에서 1.5% 정도면은 얼마 정도냐면은 한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이고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과거 1975년과 79년 사이에 크메르 루지라고 하는 공산 세력에 의해서 당시 전체 인구 800만 명 중에 약 200에서 30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 기근으로 죽임을 당했던 곳이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출생한 젊은 세대들로 인해서 현재 우리 캄보디아는 아주 젊은이가 민족의 대다수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크메르 루지 때문에 아직도 공산국가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제이고
총리가 실권을 행사하여 철권 통지를 지금 현재 훈센 총리가 36년간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들에게 세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윤회는 없고 부활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그 어린아이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 표정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권 아래 윤회는 당연하고 내세에 동물이 아니라 부잣집의 아들로 출생하기 위해 공덕을 쌓기 위해 캄보디아 사람들은 승려에게 시주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주 공덕을 쌓는 빠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캄보디아에서 흥행에 성공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잘 안 보셨는데요.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차태현 씨가 나오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해서 그 불효한 걸 가지고 철저히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심판을 받다가 지옥도 경험하고 하는 아주 캄보디아에 맞는 불교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본 캄보디아의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자기네가 너무 불효를 한 게 생각이 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며 부모를 돕기 위해 심지어 나이 많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 심한 경우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을 돕고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나라의 현실이며 이런 현상들은 불교권 혹은 힌두권 나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리더인 송 자매도 가족을 돕고 엄마의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에 학업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송 자매는 엄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계속해서 거의 40이 다 되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빚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했으며 다른 자매인 랑후이 자매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후 7년 이상을 경상남도 산청에서 일하면서 딸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농사를 짓고 부모를 후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랑후이 자매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여전히 빚을 갚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선교단체 OMF에서는 한 텀을 4년으로 기준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은 언어를 배우며 멋모르고 살았던 4년이었고 두 번째 텀은 여러 오해를 받으면서 OMF를 사임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며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 번째 텀은 교회 리더를 양육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탈락한 리더들도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쳐 그것을 수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손가락을 약간 살짝 절단해야 했던 아픔보다 더 오래가는 마음 아픈 상황들이었습니다. 결국 제 손가락은 그냥 방콕에 가서 절단하고 수술을 잘 받아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다쳤냐라고 그러는데 살짝 절단을 했습니다. 방콕에 가서. 육체가 아픈 것은 그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진통제와 처음에 몰핀 주사를 한번 맞고 수술하고 절단한 후에 그 사후 치료를 받으니까 괜찮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약간 날씨가 추워지면 한쪽 손가락은 여전히 저리고 차갑습니다. 이러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사역을 하면서 겪은 여러 교회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마음이 아팠던 상황들을 해결해 주셨고 저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즐거움과 슬픔, 마음의 고통도 사역의 한 부분이며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인생의 한 부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회 사역을 통해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형제 자매를 잘 훈련시키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사역이 주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손가락을 처음에 다쳤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부분 순교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분 순교까지 한 건 아닌데 그냥 살짝 절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사람 손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좀 많이 잘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많이 슬펐어요, 솔직히. 근데 감사하게도 태국에 가서 그 카톨릭 신자였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살짝 잘려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게 동남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다 겪는 사역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제 피부도 하얗고 다리에 상처도 하나도 없었는데 15년 동안 오토바이를 쭉 타다 보니까 상처가 점점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역의 흔적이려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픈 거는 금방 회복이 되는데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마음의 아픔들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코비드 시기에 저희는 안식년을 갖게 되었고요. 캄보디아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에 의거하여 2년 가까이 교회 형제 자매들은 모이지 못하고 일부는 직장을 구하러 지방으로 내려갔고 일부는 한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영상 녹화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인도하기는 했지만 저희는 금요일엔 구글 미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 기도 모임을 하고 주일 예배는 혼자서 예배들이 들을 수 있도록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성경 공부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대답하여 말씀을 보게 하는 훈련을 2년 가까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몇 명은 꾸준히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11조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11조 생활을 잘합니다. 물론 그 금액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진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는 매우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섬긴 2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냥 한 명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안식년을 가면서 우리 아까 보셨던 그 송자매가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가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자매는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그리고 저희 집 일을 도와주면서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가 없게 되면 당장 송자매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희가 안식년을 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있다 보면 그동안에 있다 보면 많은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보다 선교사가 그 현지인들에게 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현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빨리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함께 보내는 것보다 사실 그냥 돈 가지고 돈 주면서 하는 사역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송자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그 송자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코비드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매 순간 송자매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셨습니다. 송자매는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했었고, 그때마다 한국에서 일하는 랑후이 자매가 돈을 보내왔고, 어릴 때 돌봐주었던 아이가 성장하여 송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송자매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보내기도 했고, 이모가 돈을 보내기도 했고, 필요한 것들을 기도함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체험을 지난 2년 가까이 겪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송자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결혼도 아직 못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약하디 약한 여인입니다. 그럼 그녀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송자매가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송자매는 절박하였기에 주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리더인 까우의 형제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송자매가 공부하면서 컴퓨터가 필요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사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야, 송은 더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다시 한번 제 아내가 컴퓨터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자 송이 대답하기를 다른 형제인 까의 형제가 자신의 여분의 컴퓨터를, 노트북을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까의 형제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랑과 선행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송자매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송자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 교회의 리더십은 이 둘에게 이양되고, 저희는 그냥 티처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는 제가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과 성서 지리 그리고 Spiritual Formation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성서 주회를 공부한 이유는 캄보디아 교회의 리더들이 번영 신학의 영향과 말씀에 대한 훈련이 부족한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역자들 역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감장신에서 그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더운 때는 지금 4월 달입니다. 지금 이 4월 달에는요, 평균 낮에 40에서 42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항상 신었던 신발이
크록스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햇볕도 가려주고. 근데 부작용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크록스라는 신발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맨발로 늘 생활하면서 그 신발을 신다 보니까 발에 점처럼 검은 이렇게 살이 탔죠.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저보고 발에 병이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4월 달에 가장 덥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과목 시간이 점심시간 이후여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어요. 많이 졸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커피를 사줘가면서 소리도 지르고 졸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안 졸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학생들은 전혀 거의 졸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을 보며 한국에 가서 제가 성서주예를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지난 한국에서 공부를 마쳤고 학위를 받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곧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있어야 우리의 행복이 유지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의 관련과 본질과 연관된 통찰력 있는 진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사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10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one cross plus 3 nails, 결론은 for given이라고 하는 말로 과거에 표현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 더하기 3이 4가 되는 것처럼 원 크로스에다가 3개의 못을 더하게 되면 이것이 for given이 용서라고, 죄사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의하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구원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질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죄와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큰 제사장이신 담력을 얻었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함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물러나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의 대조입니다. 10장 38절과 39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고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고 싶었던 적이 참 많았었어요. 그러나 뒤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에게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에서 유도할 수 있는 결론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10장 17절과 18절에 죄와 불법을 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와 불법을 사함을 입은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큰 제사장과 함께함입니다.
우선 예수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을 통해 예수께서 여신 길은 새롭게 산 길이며 예수의 휘장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은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5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5개의 동사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22절에 보면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굳게 붙잡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습니까?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되 흔들림 없이 붙잡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신실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망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형제를 격려하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새 언약 아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15년 동안의 캄보디아의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은혜는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는 교회 사역을 통해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열악한 환경의 캄보디아에서 살아나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사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자, 서로를 돌아보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격려하자, 이 중에 어떤 일을 여러분들은 주님과 담대히 실행하십니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을 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일에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그 불법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그리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그리고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러며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코비드 시대에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죄사하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저희들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